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잘 만났어? 부모를 잘 만나. 또 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주변에. 이게 누구냐? 주인 잘 만나야 돼. 누구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은 주인이고 요즘으로는 이제 누구 잘 만나야 돼? 사장님 잘 만나야 돼. 사장님을.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기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참, 그러니까 저 백부장 대단합니다. 일단 저 백부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봐. 내가 왜 저 백부장을 위해서 박수를 쳐줬냐면 그 당시 저기 2000년 전이거든요. 대략 2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그러면은 다 노예가 돼. 그러면 이제 돈 주고 거래를 해. 어차피 짐승도 뭐 주고 사오고 돈 주고 사오고 노예도 뭐 주고 사오고. 그러니까 똑같이 돈 주고 사왔는데 이건 노예고 이건 짐승인데 이거는 말을 못 하고 이건 말을 하고 그 차이요. 자, 그런 노예 같은 존재, 짐승 같은 존재가 중풍병이 걸렸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씨! 어떻게, 또 버려버리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노예를 고쳐보겠다고 주인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배국가인 이스라엘의 예수에게 가서 저 겸손하게 구걸하는 저 모습은 이 사람을 내가 왜 박수 쳤냐면 그런 걸 요즘에 쓰는 용어로 인권이라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런다고? 인권. 인권이 있다니, 인권이. 인권이 있다. 인간의. 아니, 요즘에 그런 건 내가 이해해. 요즘은 다 인권이 이렇게 보장이 된 사회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저 백부장, 그런데 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사회가 있어, 지금도. 그게 어디요? 북한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다 자기 입장에서 뭐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정치하고 자기 입장에서 뭐 행동하고 좋아요. 근데 보편 타당성이 세상에 봐요. 하인이 병들면 보통 이렇게 생각, 에이씨, 내 진짜 저 잘못 사왔네 내가. 지금 건강한 놈 사온다고 사왔는데 어떻게 저런 걸 사왔대야?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든 하인을 고쳐보겠다고. 대단한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인의 인권을 고려하는 백부장은 뭐며, 이런 좋은 시대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사람은 또 뭔가. 이게 믿음의 차이라. 이게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진짜. 이 노릇을.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래.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라. 그러니까 그 인권이 결국 어디서 나왔다? 믿음에서 나왔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믿음으로 좋은 주인 만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내가 그런 좋은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좋은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이나 여러분 밑에 있는 뭐 사람이 있다면 그저 나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할 게 하나. 항상 역지사지로 조심할 게 뭐냐면, 아이고 저 백부장 보세요. 저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종한테 잘한다잖아요. 당신도 잘 좀 해봐봐요. 그런데 너는 벌써 자세가 틀려먹은 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 주인의 종이 맨날 일도 안 하고 반질반질하고 일을 하면 어디가 자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내가 되돌이켜보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면, 주인의 인정을 받았으면 그렇게 할까? 아멘. 그래서 상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항상
내가 어느 회사를 다녔어요. 뭐 사업 좀 해보려고 그만뒀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업이 안 돼. 다시 회사를 들어가. 그때 주인이 아이고 너만 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마. 이런 건 괜찮아. 근데 그만둔 김에 그냥 그만두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목사도 저는 제가 중문교회 목사예요. 내가 가만히 미국에 부흥회를 가보니까 미국이 좋아. 에이 나는 목회 미국에서 해야지. 그래서 갔어. 가서 몇 년 있어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에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돌아갈 때 중문교회에서 그 목사님만 오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신 김에 그냥 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전도사를 하든 부목사를 하든 담임 목사를 하든 내가 그 자리를 떴다가 다시 오겠다고 할 때 환영할 수 있게 살아야지. 간 김에 그냥 가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태어날 수도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야, 2번 만날까 걱정된다.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요. 그러면 이유와를 떠나서 지금 왜냐면 이제 아까는 내가 뭘 자꾸 강조했죠? 지금 기도를 강조했죠. 이번에는 뭘 강조합니까? 지금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인권을 아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그게 많구나. 기도가 그런 것처럼 믿음도. 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되지만 뭔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도.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부부간에도 어떻게 한다고? 또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살 거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당신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당신 만난 게 실수한 거요. 이러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이제 좋은 주변에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주변에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잘 만나. 친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내 친구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죠? 1절 이하에 보면 내 친구 중풍병자 나오는데 조심할게. 차라리 암이 걸리면 이제 죽는데 나으면 표가 안 나요. 근데 이 중풍은요 걸렸다 나아도 어딘지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진짜 걸리면 안 될 병 중에 하나가 또 뭐요? 중풍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의식도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의식도 없는 채 누워가지고 오래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두 달, 1, 2년은 뭐 어떻게 해본다고 이걸 그냥 계속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풍을 걸리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너무 기름기를 많이 먹지 마세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먹는 건 괜찮은데 그냥 아침에도 삼겹이고 저녁에도 삼겹이고 막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삼겹이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이 기름이 다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몸에 그 기름이 남아요. 그러면 이게 남으면 어디로 가냐? 혈관으로 가요. 그럼 혈관이 구멍이 막히죠. 혈관이 널널해야 쑥쑥쑥 피가 가는데 좁아지니까 압력이 세지죠. 그 압력이 세지다 보니까 약한 독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 그 말은 이 혈관의 압력이 세졌다. 그래서 물론 날씬한 사람도 혈압이 높은 사람이 좀 있지만 대부분은 뭐한 사람들이 뚱뚱한. 그래서 솔직하게 또 하나 뻥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아이고 집이 살쪘네. 그건 살찐 게 아닙니다. 살은 근육이고 아이고 집이 비계가 많네.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 말을 진짜 안 맞게 말을 많이 해. 내가 보면 아이고 집에는 참 이렇게 비계가 많어. 이게 정답이거든. 아이고 뭔 살이 이렇게 쪘어. 그건 살 아니요. 살은 근육이 살이고 지금 집이가 찐 건 비계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그 비계를 염증 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비계가 많이 쪘다 그 말은 몸에 뭐를 많이 달고 산다. 염증을. 그러니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게 하나도 어려울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식사만 조금 조심해서 하시고 조금 적은 양을 먹고 많이 활동하시고. 근데 목사님 조금 먹으면 배고파요. 조금만 그래. 위가 늘어나서. 근데 조금 줄여놓으면은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러니까 조금 먹은 게 아니라 위가 늘어난 거예요. 옳지 시작. 일본에 가면 스모 선수라고, 우리나라 씨름 일본은 스모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 보면 다 형제간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죠? 전부 볼록볼록해 그냥. 갖고 막 다 이렇게 하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스모 선수가 밥을 먹었는데 그냥 먹기는 먹었는데 그냥 양이 안 차네. 그렇게 먹은 거하고 배짱 마른 갈비씨가 아이고 나 배 터지게 먹었네. 그거 하고 쏟아 놓으면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내가 그래서 감정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해서 무지하게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조금 먹었다고 해서 조금이 아닌 건 내 느낌만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배고프게 먹어도 많이 먹은 거요. 뭐가 늘어나서 그러지? 위가 늘어나서 그러지. 그러니까 일단 위를 뭐 해라? 줄여라. 근데 이렇게 내가 말은 해도 쉽지 않아요. 참 살 빼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만에 중풍이 걸려서 그때부터 노력하는 것 반절만 미리 노력하면 중풍이 안 걸린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그 병을 2000년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났어요? 친구들이 가만히 보더니 야, 얘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자. 그때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틀림없이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 갔다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자, 가자. 이게 긍정이야. 예수께 가자. 안 나으면 이게 부정이야. 잘 들으세요. 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자. 가서 고쳐보자. 안 나으면 도로 데리고 오면 되지. 말을 바꿔서 나으면 어떻게 할래? 자, 안 나오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한번 해봐. 시작. 그러면 나으면 어떻게 할래? 나으면 어떻게 할래 하는 말이나 안 나오면 어떻게 할래 하는 말이나 똑같은데 하나는 긍정으로 말을 한 거고 하나는 부정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쟤네들은 누가 이겼어? 긍정이 이겼어. 갖고 이제 데리고 가. 들것을 떼미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가지고 어떻게 뭐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야, 사람 너무 많다.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이 빨리 내뱉는 말이 있어.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야. 그러니까 또 거기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 뭔 소리야? 야, 지붕 뜯어. 그러면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나오면 어떻게 할래? 또 누가 이겼어? 긍정이 이겼어. 그래서 이제 달아 내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이 사람은 뭔 병이 걸렸는데, 중풍이 걸렸는데 예수님은 병은 안 고쳐주고 뭐를 용서해? 자, 조심스럽네. 모든 중풍 환자는 죄진 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지금 그 사람 경우에는 그 병이 뭐 때문에 왔어? 죄 때문에. 그런데 자, 또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 그러면 물론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니지만 자꾸 자기 개념을 잘못 설정해 가지고 죄하면 간음, 살인 뭐 이런 것만 생각해. 잘 들으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이나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한 것은 죄진 줄 알고 아버지 내가 간음을 했나 이렇게 회개를 해.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안 기뻐한 건 회개를 안 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한 건 죄인 줄 알고 하라는 걸 안 한 건 죄가 아닌 줄 안다 그 얘기지.
알아들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 안 하면,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 안 한 거하고 도적질하지 마라 했는데 도적질 한 거하고 어느 게 더 잘못이요? 똑같다. 근데 우리 느낌은 어느 게 잘못 같아요? 도적질한 것은 막 엄청 죄진 줄 알고, 감사 안 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산대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계명이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먹읍시다. 근데 벌써 몸매를 보면 일용할 양식인지 이틀치인지 그냥 몸매가 나와. 이거 지금 다 옷을 입혀놔서 그러지, 이거 벗겨놓으면 볼만해. 본인은 알 거 아니오. 맞아. 아니 본인도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얼마나 완벽한가 보세요. 밥을 딱 먹다 보면 속에서 응답이 와버려. 됐다 그만 먹어라. 이게 됐다 그만 먹어라 생각이 와. 그때 수저 딱 놓으면 날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먹어. 이제 그러면 먹으면서 본인이 얘기를 해. 아이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누가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얘기를 해. 그때만 수저를 놔도 적당은 해. 근데 아유 이제 한 젓가락도 안 들어간다. 이제 목구멍이 꽉 찼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요. 그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정말로 힘든 걸 참고 수저를 딱 놨는데, 왜? 그만 먹으려고? 더 먹어 하고 확 덜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완전히 마귀 역사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절대 더 먹으라고 권하지 마라. 옳지 시작. 그렇지 않아도 그만 먹기가 힘든데 거기다 대고 자꾸 더 먹으라고 하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그래서 다 이렇게 살을 찌우는 거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개념 속에는 이렇게 못 먹으면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고 마르면, 여러분 지금은 마를수록 자른 거요. 뚱뚱할수록 안 좋고. 옛날 못 먹을 때 뚱뚱하면 부잣집 맏며느라고 그랬지, 요즘에는 뚱뚱하면 되게 돈 없어 그 사람. 왜냐하면 돈이 살 찌는 데 드는 게 아니고 빼는 데 들어가. 옛날하고 개념이 달라졌어. 그래서 부탁합니다. 절대 여러분 평생에 소식하고 운동해서 중풍 걸리지 말고, 기뻐하고 운동해서 암 걸리지 말고, 암과 중풍만 안 걸리면 죽을 확률 40%가 없어집니다. 죽을래도 안 죽어. 왜? 죽을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건, 내 친구들 이렇게 보면 벌써 죽은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먼저 간다는 거. 아니요. 이게 한두 명은 우연인데 전반적으로. 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왜? 일단 술, 담배를 했을 거란 말이야. 이 등치에 마시면 한 말은 못 마시겠습니까? 네? 계속 마셔대고 피워대고 수십 년을 해왔다고 쳐보세요. 그 받는 스트레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는 아니지만 죄와 병이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옳지 시작. 왜 앞에 건 잘라 먹고 해? 모든 병이 죄는 아닐지라도 죄와 병이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옳지 시작. 하여튼 여러분은 복잡할 건 없겠어. 왜냐하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복잡할 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좋은 형제 자매를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가만 있어봐. 누구와?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게 삼남매가 사는데 누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 예수님이 그걸 살아날 때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거 보니까 이 세 남매는 부모님이 없었던 사람 같아. 그런데 부모님 없이 이렇게 삼남매가 살으니 요즘으로 말하자면 소년 소녀 가장 같은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이 계셔서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모아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를 한 거야. 뭐 가려고? 시집을 가려고. 근데 그게 300데나리오너치 정도 모았어. 그러면 한 데나리오는 장정 하루 품이야. 요즘에 한 10만 원 준다면 그게 3천만 원이고 20만 원 준다면 6천만 원이야. 그 정도면 원영 시집 가겠어 못 가겠어? 가겠지요. 갖고 이제 뭐를 찾고 있어 이제? 신랑감을.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이렇게 지금 찾는데 갑자기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옥합을 깨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망설였을까? 그냥 바로 했을까?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옥합을 깨버리면 이제 나는 뭐를 못 가? 시집을 못 간다고 봐야지. 그런데 그 감동이 와서 이제 옥합을 갖다 예수님 발에다 깨서 붓고 머리털로 씻깁니다. 천국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딱 보더니 왜 허비하냐? 열을 확 냅니다. 나는 또 놀랬어요. 깬 여자는 은혜 받는데 10원도 안 낸 건 왜 열받냐? 아니 깬 여자는 은혜 받는데 왜 10원도 안 낸 건 열받냐? 그때 열받은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열받을 때 가룟 유다가 팍 쏴붙였어. 이거 봐라, 구제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이. 그래서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답을 찾았어요. 첫째, 수컷들은 암컷이 다른 수컷한테 자르는 꼴을 잘 못 봐. 그걸 수컷 본능이라고 그래. 두 번째, 그놈을 팔아서 구제한다는 건 명분이고 내면은 그 과정에서 지가 빼먹으려고 그런 거야. 자, 마리아는 드리려고 깼고 가룟 유다는 닦아 먹으려고 열내고. 수준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수준 차이가. 그때 예수님이 유다 말이 맞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거라. 이랬으면 예수님이 안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놔둬라. 이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거기서 유다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확 돌아버려. 그리고 나가서 예수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해서 은 30 받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자, 그 대목이 중요합니다. 열받을 때 마귀가 틈탑니다. 절대 신앙생활, 인생생활 하면서 뭐 받지 마세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열을 많이 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못지않게 열을 내더라고. 교회당에서든 가정에서든. 그게 선전에도 광고에도 딱 나왔어. 마누라 열내지 마. 이게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들어온다? 열낼 때, 혈기 낼 때, 성질 낼 때 마귀가 틈을 탄다. 절대 여러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열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옥합을 깰 믿음이 있으니까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믿음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헌신입니다. 이건 헌신. 이 헌신. 이 헌신이 그냥 헌신하고 끝나기 아니라 이 헌신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퀴즈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뭐를 못 가게 생겼어? 시집을. 왜? 이제 뭐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미천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저 마리아는 그 뒤로 시집을 가서 살다 죽었을까? 그냥 처녀로 살다 죽었을까? 자, 둘 중에 하나 손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시집을 갔을 거다? 아니다, 안 갔을 거다. 둘 중에 하나. 마리아는 시집을 갔을 거다. 네, 손 내리시고. 마리아는 시집을 안 갔을 거다. 네, 손 내리시고. 몰라. 왜냐하면 땅 갔다 본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정확한 건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이제 마리아 누나 만나서 물어보면 알지. 그런데 추측이라는 게 있잖아. 추측. 내가 볼 때는 마리아 시집 갔습니다. 왜 갔냐? 나 같아도 그런 여자 있으면 결혼하겠다. 그렇게 믿음 좋은 여자 있다면 나 같아도 결혼하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들이라도 붙여서 며느리라도 삼겠다. 아멘? 응.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과정의 손해는 좀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증거를 대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좀 우습더라고. 모든 것 버려봐야 그물 뭐 그런 거 버린 거예요. 막 뭐 어마어마한 걸 버린 게 아니라 그것도 그물을 꼬맸거든. 그러니까 다 찢어지고 그런 거. 그냥 새 것도 아니고 그냥 시원찮은 거 버리고 이제 쫓은 거요. 뭐 내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버렸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야, 한나라 가려면 뭐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되겠냐? 이래도 우리는 아멘인데,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자식이나 버린 자는 땅에서도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내 세를 소유하지.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갚아주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도 갚아준다. 박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좋은 친척을 둔 사람입니다. 좋은 친척. 그게 누구냐?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이 롯은 원래 좋으실 부모하야 길거리 개팔자 될 인생이었는데 큰아버지 아브라함 잘 만나서 복을 받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어디도 간다? 강남도 가는데 주변 사람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도 가만히 지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돈 번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까먹고 날린 사람도 있잖아. 그걸 구분하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당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복 받는 사람 하나를 딱 고르세요.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다 땅을 사면 무조건 그 옆에를 사세요. 그 사람이 팔면 물어보지 말고 그냥 팔고, 주식을 사면 그냥 사. 그 사람만 붙어 다니면 그 사람 받는 복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망하는 방법은 교회 꼴통 1호를 고르세요. 아주 생전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목사님 그렇게 속색이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 하나 골라서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다 땅을 사면 무조건 그 옆에를 사세요. 그러면 그냥 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 여러분에게 꼭 지금 이 사람을 다 못 만나도 괜찮아. 요 분은 만나야 돼. 요 분.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저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고 높아져도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도구지 내가 뭐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그렇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나는 꼭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소개해주는 중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